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큼 반가우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다시 만날 가족인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은혜를 나누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자 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아갈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다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로마 군병들과 그 성전 시위대들이 붙잡으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붙들리셔서 그날 밤에 불법 재판을 받게 되시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세 번의 불법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오늘 본문 57절에 나와 있는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늦은 밤에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밤새도록 시달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해 뜨기 전에 또 한 번 불법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 기관입니다. 이들은 늦은 밤에 또 이른 새벽같이 불법 재판을 치르고 사형을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법권은 총독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 번째 재판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늦은 밤에 붙들리셔서 불법한 재판을 1차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또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원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이 되어서 그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정도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재판을 치르는 일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불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죄 판결이 받게 되더라도 극형의 사형이 내려져도 즉시로 시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항소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든 재판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신 그 즉시에 붙들리셨고 밤중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셨고 체포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른 새벽에 또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 불법한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57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5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이사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
자, 그날 밤에 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다 맞춰 두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불법 재판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증인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59절에서 61절의 말씀이죠. 59절에서 6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불법한 재판이지만 재판의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모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 증인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그 죄를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게 할 것이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로운 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흠도 없으십니다. 공생의 3년을 샅샅이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형할 만한, 아니 구속할 만한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흠이 있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문제와 흠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흠도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의롭고 성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재판의 과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그 흠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구속하여 죄가를 치르게 할까?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러니 더욱더 집요하게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62절의 말씀 보십시오. 6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여러 증거들을 다 제시하는 것이죠. 맞느냐? 네가 이러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강요하고 강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물음에 어떻습니까? 6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저들과 논쟁을 벌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냥 당하고 계셨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파송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지키는 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숱한 질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6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헛된 말로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6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64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물음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과 성전 시위대가 에워쌌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속이 뻔한 질문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내가 그러하다 대답하면 예수님 무엇입니까? 죽음의 십자가의 사형에 선고당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네, 말이 그대로다. 죽음 앞에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 앞에 선포하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올가멜 그 근거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 65절에 이렇게 저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인정하시니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 여기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리며 참남하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죽어 마땅한 자라 저에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거로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모독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니 이것보다 더한 모독죄가 어디 있겠느냐,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가 어떠합니까? 67절, 6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선언한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죠. 침을 뱉고 이리저리 밀치고 때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은 그런데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욕하면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밀치면 밀침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면 침뱉음을 받은 대로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불은 내고 소리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는 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길인 것이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고난을 다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러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내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로마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받는 것이 불의한 고난일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대부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받는 고난의 문제가 더 많을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고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음에도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무리한 재판을 묵묵히 감당해내신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저들이 침뱉으면 나도 침뱉고 저들이 때리면 나도 때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침묵함으로,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어떤 때는 사랑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결정적일 때에, 믿음을 발휘할 그때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게 되지 않습니까?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했던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58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말이 참으로 무색한 상황인 것이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터인데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망간 제자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로마 군병에 붙들려 가시는 주님 곁에 서서 그 곁에 서서 당당하게 따라갈 용기가 그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위기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불이 밝혀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무엇입니까? 강팍하죠. 죄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일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절이 많은데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결정적일 때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참 말은 잘합니다. 의로운 소리, 정의로운 소리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의 결과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며 주님 곁으로 나와서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돌이켜 도망가게 될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모습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신앙이죠.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발휘해야 그 결정적일 때에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더 앞섰다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불의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찾죠.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외부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멀찍이 쫓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이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이후에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 좋고 싫음이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나말라라 합니다. 주일도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상하면 주일도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자꾸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삶을 운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성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일 때에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